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찾으셨으면 1절부터 13절까지 살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를 보살피시고 저희를 일깨우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인도함을 몸소 느낄수록 더 조용히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곳으로 저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이 작은 무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사 당신이 원하신 당신의 영광을 옳게 분별하고 쫓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소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시키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안옥한 이 보금자리를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은혜롭고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수록 항상 저희가 이 성경의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기록들은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세를 당한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 입당 예배에 드려야 됩니까? 상고하던 과정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었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된 70년이 마치는 순간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예루살렘 성곽을 아주 급하게 축성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그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737페이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당시에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과 성곽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조그만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금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주셨고요. 그래서 또 상고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의 이 말씀들, 이 말씀들이 곧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로 쫓아가기 위한 교훈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 1장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다시 상고를 할 거고,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6절 보세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옵니다.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1절 말씀을 상고하다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와 홍해의 바다 갈라짐과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루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런 인도함을 다 받았는데 왜 어떤 이들은 멸망하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지나간 얘기로만 들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제가 말씀드린 6절과 11절의 말씀은 11절 특히 이런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교훈만 받으라, 너희도 당할 수 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여기까지는 교훈입니다. 또가 있어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로 기록하였다. 경계로. 그 말은 우리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인도함을 받아 나왔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노선에서 탈락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각자, 저를 포함해서 각자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오늘 상고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절에서 4절이 지금 매 절마다 제시된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다 그래야 했다. 확인하셨죠? 네. 일부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식물과 하나님의 물, 생명수를 공급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일단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래요. 이 구름이 무슨 구름입니까? 천막성전의 지성소 바로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거기에 있었어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 기둥이 지성소 위로 딱 올라가는 순간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옮길 때가 됐으니 준비하라.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 맡은 성궤를 비롯해 모든 그 장구를 다 챙기면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예외 없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온 무리들이. 다라는 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죠?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속에 모든 그 당시 나온 성도들,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그 성도들이 전체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옆에 물이 벽처럼 기둥처럼 쌓이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쫓아오던 로마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체가 수몰되는 광경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 같은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 다 같은 식물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을 먹습니다. 자, 이게 기록된 말씀이니까 쉬운 것 같은데요. 대충 짐작하기를 200만이라 그래요. 남녀노소 거의 200만쯤 됐을 거다. 200만 명이 40년간 먹을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늘 창고를 열고. 목마르다 그러면 뭐를 또 주세요? 일로 가면 내가가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반석에서 내십니다. 반드시. 근데 여기 말씀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무리를 따르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는데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부터 2017년 전에 예루살렘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나는 언제부터 있었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느니라. 그걸 따르는 반석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집행하시고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누가 맡았다 그랬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러 오신 성자의 역할이에요. 다 그 안에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반석에서 생명수를 내시는 분이다라는, 그걸 경험한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일부만 전부다. 전부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5절, 6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때만 지금 우리도 11절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어떻다고요? 저희에게 당한 일이지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경계라는 게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악이 나옵니다. 자, 이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곳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뭐를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야. 무슨 뜻인지는 굳이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다가 조금 특이한 것을 봤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라고 요걸 지적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뭘 만들어 걸었다 이런 얘기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걸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실 것 같았는데 옛날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뭐를 지적하시나 봤더니 뭐를 지적하세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살피겠습니다. 가보시니까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느 말씀 인용하신 거죠? 6절의 후반절만 인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형상화시키고 잘못된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착각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 단계 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착각은 그렇다 치고 만든 다음에 금송아지를 4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아론이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무슨 절기가 된다고요? 내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건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형상화된 어떤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뭐냐? 6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테니 내일은 거기에 다 참석하라. 그런 선포가 5절에 나간 건데 6절에 실제로 이튿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앞에 단을 쌓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까지가 제사 예배 드리는 형식을 챙긴 거죠. 예,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지금 고린도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그 말씀을 봤더니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즉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뭐가 가르침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송아지 드리고 제물 잡아 드리는 것은 그건 형식입니다. 무엇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제사 형식을 취한 다음에는 자기 흥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그 말입니다. 자기 흥에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 지적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냐? 물론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거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 일 안 하는 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형식을 취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자기 흥에 빠집니다. 이게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장소가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한 그런 금전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따 2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넘치게 부어졌을 때 우리 마음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뭐를 쫓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자축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흥에 빠진 거를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도 신본주의 말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우상에 반드시 경계하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누가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당장 그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흥에 빠져버린 거예요. 가르침이 분명히 보이죠? 네.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수록 더욱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으시고 항상 뭐는 잊지 마셔야 됩니까?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공예배는 사실은 경건해야 돼요. 마음도 경건해야 되지만 행동거지도 흥청망청 일어나 뛰노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공예배 시작되기 전에 미리 와서 자리 잡으시는 게 좋고요. 찬양 드리고 그 공예배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에 진동으로 다들 해주세요. 그런 게 하나가 마음 자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거를 보실지 모르지만 흥청망청 제사 드리고 나서 그냥 앉아서 먹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이 모습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지적사항이에요. 자, 다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그래서 우상숭배가 좀 요약을 하시면 이거를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더 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다른 것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것이면 하나님이 계실 그 마음의 장소에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 자,
자, 또 갑니다.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발락 아시죠? 발락이 당시 선지자 발람을 회유해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라고 3번을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엔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발락이 발음이 한 차이라 구분을 잘해요. 발락이 나중에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이 민족을 저주하라 함인데 어찌하여 축복하느냐 하고 둘이 갈라서 갔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신약 성경이나 그 뒤에를 배경을 잘 보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갑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주할 수는 없지만 부패하게 할 수는 있다. 그 비밀을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아모리 족속의 제사 장소에 그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참여케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모리 족속의 예쁜 처녀들이 거기 와서 놀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서 행음하고 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아모리 족속의 처녀들이 제사했던 신에게 같이 제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새길 것은 음행의 문제는요,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음행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구약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구약 238페이지. 1절에서 3절이 그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의 절함으로. 음행 사건과 뭐가 연결이 되죠?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오게 해서 24,000명. 우리 고린도서에는 하루에 23,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보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그 무슨 소리냐면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나중에 1,000명이 더 죽은 거예요. 성경의 숫자가 안 맞을 때는 그거 가지고 성경 틀렸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 죽은 수가 24,000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음행이 왜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우상 숭배가 되느냐면 처음에 사탄이 뱀의 모습을 통해서 온 그 사탄이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유혹을 줬습니까? 눈을 통해서 줍니다. 본인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그 의학 상식으로도 우리 신체 중에 이 눈은 있죠. 독립된 장기라기보다 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뇌와 연결돼 있어요. 직접. 뇌의 일부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통해 뭔가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머리,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관리해야 돼요? 눈을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남녀노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눈을 통해서 뭔가 유혹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살살 물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내 마음은 괜찮은데 눈으로 음란 동영상을 본다. 아, 그거 조금만 보다가 관두지? 그렇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쌓입니다. 그걸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는데 밭에 나가 씨를 뿌릴 때 내가 졸면서 씨 뿌렸어요. 신경 안 써. 혹은 밤에 씨를 뿌렸어요. 낮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씨를 뿌린 거랑 밤에 졸면서 눈 감고 뿌린 거랑 씨가 똑같이 납니까? 다르게 납니까? 똑같다. 아예 씨를 뿌리지 마라.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어드린 그 민수기 25장의 1절에서 3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동시에 우상숭배에 빠졌는지가 간략하게 나온 거고요. 이게 어떻게 스탑이 됩니까? 이 저주가. 이 저주가 어떻게 끝나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못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민수기 25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시니까 울었어요.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어떤 사건까지 벌어져요? 그 미디안 족속이 제사를 드리던 그 지역은 거기가 모압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라고도 하고 여기선 미디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족속으로는 미디안 여인. 제가 알기로 위치는 모압 지방. 근데 거기서 음행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데리고 와요. 자기 텐트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간음을 합니다. 해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큰일 났죠. 하나님의 진영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음행 사건이. 그런데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 이 텐트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음행 사건이 성도들의 무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비느하스가 누구냐? 사사시대 대제사장으로 쓰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을 먹었길래 사람의 생명을 귀하다 생각하지 않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연놈을 한 번에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까? 비느하스가 무슨 마음으로? 그것이 제사장적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한 번에 찍어 죽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음란을 대하는 마음의 결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부 제사장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맞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 음란을 내가 완전히 처단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으면은요, 그 음란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슬금슬금 항상 생각이 들어요. 내 힘이 부족하죠.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하고 기도드리면 됩니다. 그게 경건의 방법이에요. 내가 못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비느하스적 결단으로 이 음란을 아예 잘라 죽이겠습니다. 각오를 하십시오. 그런 결단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세상을 살 때. 자, 음란의 사건 보셨죠? 다시 옵니다. 본문에.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 나와요. 9절, 10절이 같은 뜻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1장 구약 231페이지 4절에서 6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10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요거 잠깐 잡고 계세요. 민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다 물어 죽이게 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청하니까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걸 바라보라. 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그렇게 해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의 4절 5절을 보면 왜 백성이 원망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은 다시 읽어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이 한글 번역 성경에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에돔 땅이라는 게 어디냐면요, 에서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실 때 내 형인 에서는 건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약속의 고난이 장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고난을 팔아 넘기느라 동생 야곱에게 갔으나 하나님이 에서를 절대 버리질 않아요. 거기를 치지 마라. 그래서 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둘러 행하려라는 것은 돌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직접 가면 좋은데 에돔 땅을 거치지 않고 이게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길도 멀고 광야도 험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야?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직선거리 놓고 자꾸 이렇게 돌리느냐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 원망이고, 본질은 5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원망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불뱀을 주신 거란 얘기예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본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게 본심이에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9절에 보면 9절 10절이 지금 같은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9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래요.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사건에서 백성들이 주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주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반석이었던 그리스도시고, 백성을 이끌고 가던 그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9절은. 그런데 민수기 21장,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건에서 그리스도를 원망한 적이 없죠? 뭐 원망했습니까? 자꾸 돌려서 간다 이거예요. 어려운 길로. 그거 첫 번째였고,
사실은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라는 말 한 거. 어디가 주를 시험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주의 분노를 산 겁니까? 그게 불뱀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주를 시험한 거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망, 그리스도의 사람의 원망으로 그리스도의 분을 사서 불뱀 사건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안 보이죠? 박한 식물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40년간 물리게 먹는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그런데 처음에 만나를 줄 때 백성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출애굽기 가시면요.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 그래요. 맛없다는 얘기입니까? 맛있다는 얘기입니까? 맛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면 얼마나 맛있어요? 요즘에도 팔죠. 그런데 그거 계속 먹어대니까 어때요? 입에서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한 식물이라는 것을 다른 쪽 번역본에는 뭐라고 하느냐?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그렇게 평한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잘것없는 음식 나 이제 싫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원망한 겁니다.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만나 싫다고 한 건데? 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려고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거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의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마찬가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어떻게 산떡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음이 되니라.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으로 사람을 먹이는 샘플로 뭐를 주신 거냐?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를 원망했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말씀을 보고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조심스럽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얘기하시는 그럼 이 말씀이 뭔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지금은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런데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이제 그만 치워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요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섰을 때 17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게 만드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잘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은혜롭게 하고 물론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열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뭘 먼저 열거하세요? 첫 번째, 교훈. 이게 다른 쪽 성경에는 교리라가 되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도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문단을 잘라가지고 오리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잘못 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성경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게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은 뭐냐?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의 가르침의 백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가르침의 줄거리.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그 가르침의 맥락.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고 두 번째 책망과 바르게 함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당시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신어하노라 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 내가 잘못됐거나 나보고 고치라고 하거나 내가 이러면 더 바른 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저부터. 아, 이거 아니구나.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역할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 교훈함에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열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옵니다. 반드시 위로가 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낮아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네요 하고 그 앞에 내 마음 문을 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같이 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이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세요. 그 9절, 10절은 현대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자, 11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12절 그런즉 자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실수했던 중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라. 조심해라. 하고 나서 또 하나 주는 말씀이 그런즉 이제 다 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 들었지.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과 이런 걸 느낄수록 제 마음에 다지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섰다라고 까불지 말자. 끝난 게 아니다. 이 작은 무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여러분들 다 몸의 풍성이, 마음의 풍성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섰구나. 올바른 말씀을 발견했구나.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쓴 게 맞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서 교만하면 어때요? 넘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지금 가르침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은. 그런데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발견하고 쫓아가는 무리인데 13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왜 이 말씀이
하필이면 12절 뒤에 와 있겠느냐.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12절의 말씀을 주시고 갑자기 시험 얘기를 꺼내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겠다 하고 말씀에 정확하게 쓴 그 무리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서는 정예부대가 됩니다. 정예부대예요. 딴전 팔다가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미워하고 회파하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또 뭡니까?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의 정예 군대가 있으면요 반드시 누가 이거를 깨려고 들어요. 대적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대적하는 영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군대가 하다가 전열 정비 못하고 쉬고 있는 군대 거기 가서 건드리지 않아요. 전열 정비되어 있는 군대 그걸 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의 말씀 주면서 시험 얘기를 해요. 시험 당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 단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만 허락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는 단계까지 허락하십니다. 각자에게. 그 이상의 사탄의 시험도 여러분 여기 이 시험은요 사탄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우리 단어로는 똑같아요. 근데 그건 연단하고 단련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사용되는 시험은 유혹에 가까운 시험이에요. 유혹, temptation. 근데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닙니까? 13절의 말씀에 이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험하는 자예요? 이건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을 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럼 사탄이 전열 정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그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을 회파하게 하느냐. 첫 번째가 감사함을 뺐습니다. 그 반대에는 뭐가 있느냐? 원망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항상 성경에 보면 양쪽에 대치되고 있습니다. 감사함과 반대쪽에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면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원망이라는 마음과 감사라는 마음은 한 번에 우리 마음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상체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내가 감사함을 잃지 않는 방법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하세요. 여러 차례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항상 연결케 하는 통로입니다. 아직도 기도 생활이 잘 모르겠다 해서 뒤로 밀어놓고 계신 분들은 다시 생각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그 기도에 뭐로 깨어 있어요? 감사함. 언제 감사함이 옵니까?
내가 올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 손길이 눈에 보이는 손길이 아니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넘어질 뻔했네요. 그 감사함이 기도와 함께 어우러지면 그 성도는 안 넘어집니다.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하나님의 감사가 지켜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 틈을 노릴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상반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방법 말고 감사와 혹은 원망이나 이 비난이 서로 대치된다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4절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어리석거나 희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라는 거예요. 언어 습관도 저도 사실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는 과정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품을 변화시켜서 그 입을 통해 나갔을 때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부족해요. 내가 진짜 한없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인품이 그렇게 바뀌어지질 않았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받을 때 언어 이거 말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한 그 말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때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가만히 또 이제 이 행동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을 연구한 분들 얘기를 또 들으면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자기의 행동에 50% 이상쯤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상해도 말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한번 되새기고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점점 입에 굳어지면은요, 입도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뇌가 행동을 컨트롤하는 그 채널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말하는 패턴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라. 마음이 잘 아직은 안 가지만 이게 두 개가 서로 상반된 모습이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 우리 본문에서도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 사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을 원망하는 단계지만 성경은 뭐를 또 하나 지적하느냐. 형제끼리도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끼리도 원망하면 안 돼. 네, 이거 좀 살피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레위기 19장은 시간 나시면 돌아가서 다시 참고를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들의 질서를 위해 주신 지침들입니다.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필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명령이라는 말씀을 뒤에 확인 도장을 찍으신 거고, 여러분 이런 문장을 보셨을 때 구조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는 것과 이거는 뭐예요? 하지 말랍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썼지만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방향이라 그래요. 방향. 하지 말라라는 게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건 하라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 둘은 뭐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는 하면 안 되는 쪽이고 하나는 해야 되는 쪽이다라는 얘기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추가된 하나의 새 계명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우리의 굉장한 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데 반대가 되는 것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정도는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다시 읽을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여기 원망, 동포를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루는 몸의 구성원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원망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형제 사랑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깨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요? 전에도 그 인도권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도로 얘기를 하면 중앙 차선이 있고 이쪽으로 차가 항상 가고 우측 통행이니까 이쪽으로 차가 오는데 눈이 갑자기 보니까 저쪽 반대 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졸았는지 핸들을 이렇게 꺾어서 방향이 들어오는 걸 눈이 봤어요. 그럼 눈이 어떻게 할까요? 경고하죠. 틀어라.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손이 만약 안 움직였다 가정하세요. 아니야, 여기 내가 가는 길로 가는 거야. 왜 자꾸 틀으려고 그래? 급차선 변경이 오히려 위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한 몸이 이룬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가 주는 사인과 이것이 조화가 될 때 바로 머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몸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원망되면 어떻게 해요? 내 판단이 맞다. 네 말은 못 믿겠다. 이래버리면 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와 대비시킨 모습이 보입니까? 이웃 사랑한다라는 말과 반대쪽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다. 그 다음에 레위기 지금 19장 18절 말씀 전에 사실은 이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도 맥이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바로 위에 올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도 왜 주셨을까?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무엇을 평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라, 비교하거나 하지 말라? 사람. 왜 사람은 비교하면 안 됩니까?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가하다 보면 평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밑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에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왜 줬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전열 정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가겠다라는 정의 부대를 대적하는 영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있습니다. 절대 안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은 16절 말씀은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한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사람은 누구나 간에 잘나고 잘못난 것보다 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누가 틈타는 거냐? 제가 발견한 원리는 사탄이 틈타요. 딱 잡아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요? 참소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법정에 재판장으로 계신 하나님 옆에 참소자가 있습니다.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언제 쫓겨나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쫓겨납니다.
참소하는 자, 어떤 자냐? 밤낮으로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는 때가 있어요. 네가 얘기하는 형제의 죄와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부족함을 더 이상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라. 너의 검사의 너의 변론은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참소자가 있어요. 그 자가 뭘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하면은 너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틈을 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을 때 문제가 꼭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그 주일날 분별과 판단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판단하면 안 됩니까? 사람 사이의 일은 그게 진리에 관한 일이 아닌 한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그 형제나 자매의 부족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기도하시오. 기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정답이지 사람 사이에 비교나 판단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틈타요? 그건 다른 영이 틈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까지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주가 오실 때까지 이젠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이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누군가 원망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분이 생기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틈탄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입니다. 25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게 연결된 구절이에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문단이 25절 앞에서 나눠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25절은 26절, 7절과 관련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문맥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25절을 우리가 살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25절이 말씀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그런즉 앞에서 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준 건데 이어지는 말씀이 26, 27절입니다. 뭐 하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해가 지는 문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 마음의 그늘이 지는 상태는 요한 1세에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뭐예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늘이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빛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에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 보면 분을 낼 수 있어요. 아,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벽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거나 뭔가 원망한 마음이 돼도 죄는 짓지 말고 또한 언제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해가 질 때까지 방치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그게 27절이에요. 마귀로 틈타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분열을 노리는 대적하는 영의 작용입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시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때요?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성전도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첫 번째, 믿는 무리가 연합된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반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 누군가를 못 믿게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 또 하나,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를 이끄시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이 끌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의해서 뭉쳐진 무리는 첫 번째 자기가 완전하게 쓰고 또한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면 됩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돼요. 두 번째, 하나됨으로 나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몸된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 말씀을 뭐라고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첫 번째 이 조건입니다. 여기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다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 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하나됨의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 뭐가 같아야 한 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되지 않게 일단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뭐가 이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죠. 그 말씀이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분이 세우시리라.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 뱀의 혀처럼 속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 문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느냐? 그게 다 같은 말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다른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그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됐으면 이젠 더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두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그 단계를 따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근데 사탄은 뭘 바라요? 믿음의 반대 얘기를 해요. 자꾸. 의심하게 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절대 안 주고 오히려 뭐를 줘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판별하게 돼. 전에 한번 설명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재판하고 판단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된 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불신과 하나님의 복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주장하는 게 사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된 말을 하게 합니까? 사탄은 다른 말을 전합니까? 다른 말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분별과 판단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떠나는 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무엇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 그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를 만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주는 겁니다. 나는 예외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 마음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박한 신부를 싫어하노라 내 마음이. 그대로 받으십시오. 자, 전부 다 지금 서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어지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시다. 이거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해요, 허락지 않아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을 향한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사탄이 지가 어떤 수단을 피든지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있어요.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세우셨으니 제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항구까지 중도 탈락하는 자 없이 온전하게 도착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우리의 인도함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자리일수록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셨던 것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 더 은혜롭지 않겠느냐. 주기도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외우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낌 없이. 한번 불러보세요, 나중에. 엄청 은혜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부를 때도 있느냐면요, 찬송가 듣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봤어요. 나의 아버지시여.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골치 아팠던 생각.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어때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라는 게 뭐냐면요, 3차원 세계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력이에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제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아스. 아시죠? 두 기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압당하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통치체계가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선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탄이 패했어요. 지금은 그 전쟁이 어디로 와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뭐를 놓고? 교회를 놓고. 교회는 싸움이 언제 끝나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 은혜롭고 정확하게 분별하셔. 부리는 영은 하늘의 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느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당신의 사랑의 짝을 원하신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운데 세워놓고 사탄 네 맘대로 송사를 해봐라 그래요. 내가 강권적으로 내 사랑을 뺏지 않겠다. 네가 맘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나의 능력으로 은혜와 공의를 이룰 것이니라. 그 전쟁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승리한 그것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어때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사람을 향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 먹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깊게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교훈을 항상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용서받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잘났다 잘못났다 키재기 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성도들은. 마지막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나이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자, 거기에도 사람에 대한 기도 3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십시오.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십시오. 이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뭘 또 하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죠.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왜 하라고 해요?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디서 구하라 그래요? 다만 악에서 구하라. 나를 송사하는 사람에게서 구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뜻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뭐가 있다? 영적인 반대 세력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내 신앙이 제대로 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다시 쓰는 그 힘이 생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바를 몰라 헤매던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령의 감화로 지적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올바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하여 내시고 말씀을 쫓아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작은 무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